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늘 말씀의 구절이 짧습니까? 깁니까? 네, 짧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몇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인기 대하 드라마였던 태종 이방원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 하면 조선 초기에 어지럽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싶어 했던 태종 이방원의 한략을 담은 대하 드라마가 태종 이방원 드라마였죠. 자, 그런데 이 조선 왕조의 그 족보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그의 아들 종종 이방가에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주었는데, 종종이 3년 만에 동생 이방원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상왕이 되어서 왕과 상왕과 태조 이성계, 태상왕 이렇게 세 왕이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는 묘한 상황이 되었죠. 당연히 태조 이성계와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성계도 이방원도 둘 사람 다 걸출한 인물이었어요? 걸출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걸출한 인물이어서 그 걸출한 인물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서로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성계의 충신이 이방원의 충신은 아니죠. 자, 이성계가 이 나라는 내가 세운 나의 나라다 이렇게 외칠 때, 이방원은 이 나라는 지금의 왕,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다 이렇게 외쳤어요. 자, 부모 자식일지라도 누구의 나라인가를 두고 이성계와 이방원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자, 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나의 영역을 만든다는 것은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라도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자,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으면 천국을 붙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좋은 것만 있는 걸까요? 자, 이 세상에서 나의 나라, 나의 영역을 만들어야만 하고, 그래서 피곤하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면 모든 것이 전부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임해야 하고 내 삶에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이미 완성된 곳이라면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하라고.
제자들이 어떤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구성하는 요소 하면은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이 세 가지. 영토, 또 주권, 국민, 곧 백성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속국이 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 영토나 백성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던 상태죠. 그래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힘을 썼어요? 힘을 안 썼어요? 힘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의 속국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쟁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쳤어요.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독립운동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렵습니까? 예.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독립운동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활동한 특별한 기록이 없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았나? 자, 그렇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자, 그때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 기도는 과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의 영역을 굳건히 만들면서 살아야 잘 살 수 있으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이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진짜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뭐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다고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되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인간이요, 처음 살기 좋았던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누구의 나라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에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주셔서
함께 다스리고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가 홀로 통치하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부딪혔겠어요? 안 부딪혔겠어요? 부딪혔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자신의 나라의 기준이 되겠다고 기어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나라를 내가 기준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짧은 인간의 삶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한 나라에 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너무나 분명해서요. 나라가 빼앗기기도 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예가 역사에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영원한 나라가 없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악의 다툼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이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굳건한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힘들게 만들어 놓은 내 영역, 내 건강이나 내 사업이나 내 인생이 언제 망하게 될지, 언제 사라지게 될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삶 속에서 놓여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관심이 뭐가 있었냐면 독립이라는 이 단어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독립하고 싶었다, 독립하고 싶지 않았다? 독립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자, 아주 작은 나라, 언젠간 또다시 망할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충만한 나라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잠시 잠깐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앞에 화면은 안 나오는데 여기 뒤에 화면은 나오군요. 차이가 있군요. 자, 하지만 죄인된 인간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타락하여 죄악이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몸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악 가득한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들고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고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타락하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더는 핍박받지 않고 더는 굶주리지 않고 더는 부족하지 않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심. 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여기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나의 나라 나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우리 인간이요 끊임없이 쟁취하며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인간이 걸어온 역사였는데 더 이상 무언가를 치열하게 쟁취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임하시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의 우리의 어떤 영역은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애쓰고 정치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누가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누가 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 자, 인간의 역사를 보면 자기의 나라를 쟁취하고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가족이나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이고 없애야만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자기 고모부도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장성택이라는 고모부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다 포장을 하고 사니까 그렇지 이 세상의 나라는 다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죽이고 숙청해야만 합니다. 자, 부강한 나라의 초석을 다졌던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일수록 그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했어요. 자, 지금의 시대에도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인간의 나라는 죽이고 숙청하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고 멸망당하는 자를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이 곧 무슨 나라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증명할게요. 세상의 나라의 왕들도 짐, 곧 자신이 나라다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짐이 곧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안 해요? 세상의 나라의 왕들도 자기가 나라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오면은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을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세상의 나라의 왕들도 짐이 나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우리 인간은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이 돼요.
영토, 주권, 백성. 이게 있어야 성립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곧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존재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히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자들에게 근본을 되찾아 주시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예수님은 나라를 예면하는 야비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욕을 먹고 수시로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자, 미련한 인간들은요, 예수님의 나라를 매우 심하게 오해를 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들고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쟁취하는데 예수님이 방해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나라를 치워버리려고만 했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예수님의 나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기억과 그 저편 끝으로 한없이 밀려나면서 이 예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애쓰며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그 주인이시며 그 나라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영접하라고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만 했어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지? 어떻게 들어가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지? 우리도 생소하고 낯설고 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 나라 하면은 잘 모르면서도 익숙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임했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지?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다, 볼 수 없게 임한다?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이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느냐고,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고 하시죠? 너희 안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토, 주권,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 곧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심으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냐 오늘날의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한다,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못해요. 자, 인간은 나라를 자신들이 쟁취할 수 있는 영토나 주권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격적 존재입니다. 무슨 존재라고요? 인격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격적 존재,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다고요? 예수님 자신. 자, 인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가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시고 죄인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자, 제도가 세상을 바꾼다고 인간은 심하게 착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우리는 잘 살 걸로 생각하면서 제도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그렇게 심하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왕정은 나쁘고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민주정은 좋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만든 것은 전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인간들이 만든 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거 없어요. 여러분, 민주정, 저 그리스의 나라 민주정 그리스가 왕정인 마게도냐의 멸망을 당했듯 어떤 정치 제도이든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거죠. 자, 한 사람이 다스리나 다수가 다스리나 여러분, 타락한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타락한 것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똑똑하면 평화롭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선하고 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면 선하고 착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이런 것이 여러분 공산당의 일용이죠. 우리 인간이 인간끼리 모여서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누가 임재하셔야겠어요? 누가 임하셔야겠어요? 예수님. 인간들 사이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투쟁이나 쟁취하지 않고 인간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면 뭘 기도해야 하느냐? 인간의 영역이나 인간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를 할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간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모든 인간들은 다 나의 영역을 위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영역과 나의 나라를 내가 쟁취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닌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내 삶의 보잘것없는 영역과 내 인생의 작은 나라는 여러분 절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쟁취하려면 그만큼 한없이 피곤하고 한없이 고달픈 다툼과 긴장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크고 거룩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의 영역과 나의 지경이 결국 예수님의 영역과 예수님의 지경으로 무한히 확대되면서 여러분 결국 나의 나라, 나의 인생은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임하면 그곳이 곧 뭐가 된다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임하면 그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때 그곳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때와 그 장소가 되고 그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틀린 기도다? 올바른 기도다. 올바른 기도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내 영역을 쌓고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타락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라 없는 서름과 비참함을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시고 영원한 서러움과 비참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통째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요, 인간의 수준에서 좋은 나라였다면, 에덴 동산 좋은 나라였어요? 나쁜 나라였어요? 좋은 나라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전능자 수준에서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최고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오히려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벽하게 예비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인간들에게 통째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통째로 주셨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죄인들을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왕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도저히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했습니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또다시 망할
한시적인 나라가 아닌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독립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하느냐?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독립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 몰라도 되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셨으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기도도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겨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모든 낙심과 좌절이 사라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이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쟁취할 수 없는 나의 나라, 나의 영역 때문에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불같이 퍼져나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임재하는 자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나라와 더불어서 더 꿈꾸고 소망하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역사적인 대화 드라마를 보면 주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느냐, 나라를 어떻게 지켰느냐, 이게 대화 드라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여러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비단 역사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TV 속의 대화 드라마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와 인물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공감이 가도록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반복이 안 됩니까? 반복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화 드라마처럼 현대인들의 삶 역시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보이지 않는 투쟁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처절하게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속의 인물들은 잠시도 사건, 사고가 끊일 날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자, 우리들 역시 이 현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 역시 하나 문제 풀면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럼 또 다른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람 잘 날이 없다. 바람이 계속 분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자, 하지만 우리가 자기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영역을 위해서 살기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면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나의 영역을 쟁취하기 위해 지치고 낙심하는 그런 인생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천국의 삶이 펼쳐질까요? 펼쳐지지 않을까요? 펼쳐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천국의 삶이 펼쳐진다, 펼쳐지지 않는다? 펼쳐진다. 하지만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자기 영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욕심을 내가 쟁취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될까요?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왜 자기 영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냐면 자기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이런 기도하면은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고 결국은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도 영원히 지옥 가는 기도를 할 것인가? 나라가 임하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 기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둘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나라, 너희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것으로 결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해야죠. 이 기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이 함께하잖아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도요 스스로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바로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신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를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지 않고 나의 영역인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 즉 인간적으로 내 욕심을 위한 것으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누구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누구시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일제에 속국이 되었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마저도 초계처럼 버릴 만큼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도 이 독립운동가들이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부분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를 되찾는 감격과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독립운동가들의 열정은요 사그라질 줄 몰랐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독립운동가들처럼 우리도 가득해야 할까요? 가득하지 않아야 할까요? 가득해야 합니다. 가득해야.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성도를 신부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 성도를 삼으신다, 삼으시지 않는다? 삼으신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줌의 진흙에 불과했는데 그것도 타락한 진흙으로 아무 쓸모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도를 전능자의 신부로 기꺼이 맞아주십니다. 자,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나의 욕심만을, 나의 영역만을 쟁취하기 위해 사는 그렇게 편협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성도는요,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 어떤 독립운동가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각자의 영역 다툼으로 갈등과 싸움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성도여야죠. 누가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가 성도죠. 예. 독립운동, 하나님 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를 구하고 찾는 자가 성도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구하고 찾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만세하면서 구하고 찾아야지. 이 세상에 내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영역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찾는 자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구하고 찾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인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자기 영역을 만들어 가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사람만 그래요? 짐승들도 자기 영역을 구축해요, 구축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도 자기 영역을 철저히 따져요, 따지지 않아요? 철저히 따져요.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가 만약에 그런 영역을 따진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영역,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아니, 이 세상 나라가 내 영역이 아니고 나의 나라가 아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영역을 쟁취하지 않고 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자포자기의 인생이 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이 나라의 주인이,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에게 임재하사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니겠어요? 아니, 그분이,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면 우리가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자, 여러분,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함께 땅 따먹기 놀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했을 거예요. 여기 계시고 땅 따먹기 놀이. 예. 그런데 땅 따먹기 하다가 이 금 놓고 막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막 했어요, 안 했어요? 대충 했어요? 더 땅을 따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도 야 누구야 하면서 밥 먹으러 하면 그 땅 다 가지고 갔어요? 싸질머지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예?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합시다. 땅 따먹기. 예. 여러분 땅 따먹기를 구해야겠어요?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땅을 예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죠. 여러분 땅 따먹기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강구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임하기를 강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알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이제 다 알고도 또 여전히 땅 따먹기와 같은 인생을 살면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 불쌍하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면 만족의 기쁨과 여유가 넘칠까요? 넘치지 않을까요? 넘쳐요. 네.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이 임하게 되면 얼굴에 미소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왜 저분이 얼굴이 저렇게 밝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 지옥의 인상이 아니라 천국의 얼굴일까? 누가 임하여서? 예수님이 임하여서. 만족의 기쁨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넘치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곧 예수로 가득한 자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다지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에 내 영역에 관심 두고 내 가정, 내 사업, 내 인생, 내 영역, 내 나라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해하고 온통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인데 우리는 온통해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해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죽어봤자 천국 이 말이 너무 목사님이 한심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간지를 모르니까 철딱성이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저도 철이 있어요. 포항제철, 강양제철에 가서 철을 넣어가지고 제 몸 안에 철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철이 들었겠어요? 덜 들었겠어요? 영적으로 철이 많이 들다 보니까 내 나라, 내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는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 나라, 내 영역을 위해서 마음껏 구해야 한다, 쉬지 말고 구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구나. 영적으로 철이 드니까 알게 된 거예요. 철이 들지 않기 전에는 땅 따먹기 인생이었어요. 뭔 따먹기 인생이다고요? 땅 따먹기 인생. 뭐 지금도 나라들이 서로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 따먹기 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 그 지역을 차지해야 하는데 못 차지하면 무역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다 뭐 트럼프가 날마다 소리치는 것이 뭐가니요? 땅 따먹게 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 다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따먹기 인생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요? 못 누려요. 어디 땅 따먹기 위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우리 인생 다 불쌍하게 땅 따먹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가
무슨 기도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따라서 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번 주에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내 사업장 좀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땅 따먹기예요. 목사님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제가 땅 따먹기 못해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굶어 죽기는 이 대한민국이 굶어 죽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 복 주셨는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땅 따먹기에 목을 매면서 불안해하고 여유도 없고 얼굴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고 제 얼굴도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땅 따먹기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유하게 된다. 영원히 웃는 자가 된다. 영원히 우는 자가 아니라 땅 따먹기에 열중하면 영원히 우는 자가 된다. 가르쳐 줘도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나의 영역, 나의 나라, 나의 삶의 욕심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면 뭐 근심과 걱정과 여유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임하기를 위해서는 이만큼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만 좋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많이 듣고 세상 재밌게 사는 이야기 많이 보아도요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셔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같이 쳐다봐서 거기에 매인 사람들은 영원히 우는 자가 됩니다. 영원히 우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데 알지 못하면 불쌍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른 기도 아무 하지 않아도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만 하세요. 뭔 기도?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 속에 자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 못하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하겠다. 그게 다 사라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용서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어? 다 용서하고 막 속으로 미움이 생겼다가도 미워질까요? 불쌍히 여겨질까요? 불쌍히 여겨져.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불쌍히 여겨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하시다가 천국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이 여유 있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고 거짓 소망이 아닌 여러분 참된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자식에게 소망 두면 돼요 안 돼요? 자식에게 소망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소망을 이따금 둬요 안 둬요? 물론 두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 자식 기대하지 않아요. 그 자식은 또 자식에게
쏟아붓고 있지 부모에게 쏟아붓는다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자식 소망 두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으면 운다, 웃는다? 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해야지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울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다 안 된다, 못한다. 뭐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 안 된다, 못한다.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오나 나는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무능력해요, 유능력해요? 내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유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못한다, 안 된다, 이 말 그만하고 예수님이 임하기를 구해야겠어요. 내 삶의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겠어요. 예수님이 임하기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이번 주에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하실 분들만 이 시간에 성찬을 하겠어요.